한번 따라왔을까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날 심판대에 올랐을 때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린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말들이 다 살아서 다 녹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말들이 다 내가 했던 그대로의 나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된다. 직접 고백되어진다. 이게 직고라는 단어입니다. 어마무시한 단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가지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지, 마지막이 되면 그 말이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들려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입술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탕하고 얼마나 말을 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설 때 그 모든 말들이 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는 거거든요. 덮어주는 거거든요. 문서를 지워주듯이, 글자를 지워주듯이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 주는 것이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 그래요. 뭐가 아쉽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그냥 은혜가 되는데 이걸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안 와갖고 그냥 크게 아쉽다고 그러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며느리가 들어야 된다네. 자기가 안 듣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란 뭐냐면,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딴 사람이 생각나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판단이지. 이런 말은 저 집사가 듣고 저 사람이 듣고 와야지. 이건 판단이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란 뭐냐?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고 나의 말씀으로 드려야 그게 은혜지. 이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따라 안 나왔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아주 죄송하지만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은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자기 형편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러니까 막 그냥 성도들이 이거 오늘은 나를 까시네, 또 누굴 까시, 이러니까 아예 그냥 간증도 못하고 예화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난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만약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 누군 기도 안 한다며, 기도 안 하는 저거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게 줘야 이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건 은혜가 안 되지. 더 마음만 닫아지지.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듣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싶으면 그냥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회장을 할 때인데 체프를 하잖아요. 체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체프를 인도를 하고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왔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여학생이 도끼 눈을 해갖고 나를 찾아와갖고 회장님! 꼭 예배가 은혜로우면 끝나면 마귀가 역사하는가 봐 이거. 왜 도끼 눈을 뜨고 쳐다와갖고 회장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누가 내 얘기 꼰질렀죠? 그러죠. 자기 얘기를 꼰질렀대.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게 회장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절절히 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앉았대요.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고 앉았대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거는 회장님한테 자기 얘기를 다 일일이 꼰질러 바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지 내가 하고님의 형편 처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니 꼰질렀는데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뭐. 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혹시 우리 학원님께서 말씀을 부딪혀서 뭔가 감당이 왔다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 언제야? 수십 년 전의 사건인데도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했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짧은 10여 분의 메시지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속속들이 그 사정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돌둘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말씀이 대언을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아주 감사하지만 두려운 단어가 직고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직고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썼던 하여튼 이 부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꼬리낄 게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나 생각만 해도 여기서 나온 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직고를 한다고? 이 천국에 가도 불안한데, 이게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다 살아서 녹음이 되어 있다고? 섬찟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생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마 뻔하고 늘 듣던 말 같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로마서가 지금 14장이잖아요. 로마서가 14장입니다. 로마서는 총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은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세 단계를 거치죠. 태어난 다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일단 뭐 해야 돼? 무조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자라야 돼. 이제 태어난 아이는 잘 자라줘야 돼. 성장이 필요해. 성장하지 않으면 큰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살, 30살이 돼가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있는 자립을 해야죠. 자립.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을 해야죠. 자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삶의 가치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죠. 그게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자라야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러다 열매를 맺으면서 나무에 삶에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리스찬도 일단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장로님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권사님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헌금은 어떻게 드리나, 봉사는 어떻게 하나, 신앙의 성장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스스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부역장도 하고 봉사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장도 되고 교회 직분도 갖게 되잖아요. 이 독립하고 자립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맡기게 되면 꼭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로마서 14장쯤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성도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삶의 목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목적을 둬라.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크리스찬은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산다는 목적이 아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이 나 죽고 싶어 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생명은 절대로 스스로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생존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저절로 때가 돼서 열매가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생명이 익어서 나중에 떨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죽고서 죽을래, 아주 특별한 무슨 이상이 아닌 다음에는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크리스천의 목적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저 유명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확신하십니까?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죽는다는 게 꼬박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삶의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자기의 본색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된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고, 저 유명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산들 뭐 하겠냐고. 1000년을 산들 뭐 하겠냐고. 예배자가 아니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에서 예수와 하나가라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이 신분이 아닌 다음엔 1000년을 산들 뭐 하냐고. 150은 버티겠어요? 150 버티겠냐고. 100살 산다고 보장해도 100살에 내가 살 것 같습니까? 육체 자체가 100살 이상 120 힘들잖아요. 모든 기능이. 그러면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야. 아쉬울 것도 없고, 아쉽긴 하겠지만 생명은 전제적으로 아쉽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육체는 땅에 묻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린 육체가 아니잖아. 우린 영이잖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내 육체가 아닌 내 삶 자체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죠. 이걸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육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야. 육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다야. 육체는 뭐 육체가 무슨 뭐 스스로 금식을 하고 내가 육체가 뭘 하겠다. 육체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왜? 육체는 천국을 가질 않아. 육체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끝나. 천국에 대해 문턱에 갈 수가 없어. 육체는. 그래서 그 이상의 꿈을 꾸지 않아. 그러나 영은 육체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거든. 영은 육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육체만 벗어나면 완전한 자유야. 완전한 자유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예배하도록 육체가 끌고 와서 여기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영은 살지만 때로 육체는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육체는 딴 생각을 자꾸 하지. 9시면은 무슨 연속곡을 하나 오네. 10시 안에 빨리 끝나 10시 가서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육체는 그런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영적인 터치를 받아갖고 내 영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뭐 그냥 37도 8도 뭐 무더위를 하더라도 영은 달려나오는 이유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뭐 기도원을 가서 그냥 굴에 처박혀 와서 뭐 몇 시간이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싶은 걸 왜 그럴까요? 영이 살려고 하는 거거든. 안 그러면 영이 안 사니까. 육체가 거기 기도권에 들어가갖고 쭈그리고 한 5시간 앉아 있겠습니까? 끔찍해서 안 하지 이거. 그런데 육체를 죽이고 야 좀 가자 끌고 갖다 놓고 육체는 빨리 나가려고 막 이러고 있지만 영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기도줄을 붙잡으니까 육체가 주저앉아 있는 거지. 영이 그냥 기도할 때까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는 얘기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살아갈 목적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지배당하는 삶은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는가 편한 게 있는가 눈에 보기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거 뭐 육체는 그런 것만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러나 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 말씀.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어쩌다 보니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진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 코로나를 만나서 열심히 코로나 전에 너무너무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드리고 은혜로 살았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게 벌써 3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은혜는 있어. 이게 영이거든 지금 영. 근데 육체는 한 3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나요. 일부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하다가 익숙해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드냐면 이제는 몸이 가야 돼. 영이 가야 되는데 몸이 안 가. 몸이 안 가. 그래서 석에서 영이 울어. 목사님 제가 불안하고요. 힘들고요. 왜 그런지 알지? 영은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성령의 터치와 은혜와 말씀과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은 못 살아요. 여러분 영이 불안한데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육체가 편합니까? 안 되거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건 영이 산다는 거거든. 영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 편안하지 않고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육은 편안하지 않아요. 혹시 몰라서 피곤해서 잠을 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걷어차야 돼.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되 너 여기서 뭐하냐?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하냐? 당장 일어나서 달려가! 어디로? 예배자의 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그래서 앉으니까 비로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산다는 것은 육으로 120년 산다는 게 아니고 마음 편하게 120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여기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사나 죽으나 누구로 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사냐고.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정도 살았으니까 대충 인생 알잖아요. 육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은 이렇게 가는 거고, 마음은 육체 안에 있어서 느낌으로 가고, 이렇게 또 마음은 가는 거예요. 남는 건 하나야. 영이야. 영이요. 이 영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한순간에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만 120살을 사시든지 하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분도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의 예배자로 영원히 사느냐, 예배자 없이 지옥에서 그렇게 사느냐, 그 세계는 목사님 가봤냐고? 나 안 가봤어. 왜? 가보면 끝났어. 거기 늦었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급적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건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뒤에도 여전히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가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여기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훈련받는 것이 여기야. 훈련받는 것이. 세상은 무조건 끼리끼리야.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다니면 돼. 누가 뭐라고도 안 그래.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핏값으로 산 형제와 자매들이야. 내가 지금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내 육적인 가치관이야. 내 생각의 가치관이야. 내 습관의 가치관이라고. 그러나 영으로 보자고. 영으로 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은 세상과 어떤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 예수의 영을 받은다는 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면 그 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용서가 되고, 벽이 없고 판단이 없고 정죄가 없고 비판이 없고 손가락질이 없고, 다 영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어린 크리스찬들은, 이제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은 싫고 안 싫고 이게 확실하잖아. 술 안 먹어, 안 가. 어린애들은 그러잖아요. 괜찮아, 막 타이르잖아.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괜찮아요,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독립되고 스스로 이겨낼 힘이 생기잖아. 그리고 완전히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리더를 안고 가려고 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자가진단을 좀 해보세요. 자가진단.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 연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숙돼 있나? 어린아이같이 아직도 싫은 건 못 참고, 내 속이 안 맞으면 나는 보고 싶지도 않고,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누가 나와라 마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신앙적인 독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한테 이리라 저리라 안 해도 스스로 다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는 성숙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구역 식구를 돌보고 기관 식구를 돌보면서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뭐 하잖아. 아깝지가 않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꺼이 돌보고 헌신함에 있어서 그걸 기쁨과 감사로 여겨. 믿으십니까?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진단을 해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는 조크예요. 중년 여성의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누가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년 여성의 자가진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년의 여성들이 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 그걸 스스로 진단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정말 멋있게 보여. 한번 물어볼까?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 현상이 없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늘 보던 남편인데 멋있게 보이면,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뭐 다른 교회 어쨌든 간에 남편이 멋있게 보이면 안과를 가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백내장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요. 이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조금 이상이 있지 않나. 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가는데, 남편하고 둘이 가는데 몸이 자꾸 남편 쪽으로 끼운대. 근데 이건 우리 여의도 소환사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남편 쪽으로 끼우는 건데, 이게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일 경우로 하나, 이쪽 관절이 안 좋아서 자꾸 끼우는가 봐.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기운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거는 괜찮은데 아니라면 정형외과를 좀 가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봤는데 막 심장이 뛰고 설레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아니라면 내과를 가봐요. 부정맥일 경우가 많아. 심장병은.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심장이 뛴다. 우리 교회 성도는 은혜예요.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봤는데 목에서 여보 막 이상하게 이런 소리가 나온대. 그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아니라면 이비인후과를 가봐. 후두염일 확률이 높다. 그 누가 그걸 내놨지? 어느 날 갑자기 부부싸움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우리는 한 번도 결혼하고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좋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치매일 확률이 높아. 기억력이 잘 안 나. 또 어떤 경우에 남편이 너무 똑똑해 보여. 아는 것도 많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똑똑했나?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 혹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디 가서 IQ 테스트나 이런 거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지 능력이 푹 떨어져서 확률이 높아. 남편이 똑똑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요, 자가진단이에요. 신앙에도 자가진단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성도들이면 성장 정도가 아니지, 이미 독립하고 자립하고 성숙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구들을 맡기더라도, 어떤 식구가 나한테 오든, 뭐 그냥 좋은 성도도 있겠지만 구역 식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잘 안 맞는 성도도 있을 수 있잖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잘 안아서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아기들은 없잖아.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 온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리더자가 되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간이 필요해. 그 교회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성장을 발전시켜 나가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사명자가 사명자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도소 한살교 우리 모든 손을 가슴 속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또 얼마나 더 성장해야 돼 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을 만한 착하고 충성되고 큰 영적인 거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